먼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신약 320쪽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신약성경 321쪽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7주의 말씀잔치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중부 가족들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는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약도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프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약도 없습니다. 그러나 몸보다 마음이 아플 때가 더 많습니다. 마음이 왜 아플까요? 최근에 마음이 아팠던 분들은 왜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작자 미상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픕니다.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픕니다.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픕니다. 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픕니다. 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눈이 아픕니다.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품고 있는 것이 많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품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많은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다 꺼내놓는다면 다른 사람이 놀라기 전에 나 자신이 놀랄 겁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놓으려 하니 끝도 없습니다. 나오고 또 나옵니다. 마음에 이렇게 많은 것을 품고 산 것이 신기합니다. 마음에 이렇게 많은 것을 품고 산 것이 기적입니다. 마음에 이렇게 많은 것을 품고 아프지 않은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음에게 한없이 미안하기만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이 품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품고 내가 어떻게 살았지? 라고 비명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대부분이 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꼭 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을 소개합니다.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품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시간만 나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예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지만 슬프게도 마음에는 없습니다. 쉬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는 대부분의 이유가 예수님을 품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품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품으면 그것이 예수님을 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품은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사귀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수 믿고 있냐면 예수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것을 가졌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이것을 했다 하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나는 믿음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이것을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도 아니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과 사귀며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참 제일 가깝게 지나고 내가 그를 참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도 나를 참 좋아하고 세상에서 제일 믿고 가깝게 지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나 나를 가깝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지만 근데 그는 언제나 나를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그는 언제나 나를 이용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나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요. 나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제일 사랑한다. 당신이 제일 좋다고. 당신 같은 사람 없다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걸까요? 그의 마음에 내가 있어요.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뭐만 있냐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나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해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나와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가 어려울 때 설령 그가 도움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얘야, 너 어렵지? 이거 사용해. 얘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나 그 일 내가 함께 할게. 이게 우리는 상식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높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이 믿음의 본질이며 그게 참으로 믿어가는 순간순간의 것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안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아픕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내 마음을 찌릅니다. 어떤 것은 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어떤 것은 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병들게 합니다. 어느 부자가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천국으로 가져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졸라댔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요? 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꼭 가져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허락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천국에 올 때 내 재산을 가져와도 되지만 가방 하나에만 담아와야 한다. 부자는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 금으로 바꾼 후 흐뭇해했습니다. 이렇게 할 줄이야 하나님께서도 미처 모르셨겠지?
부자는 가방에 금을 가득 담아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천국문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가 부자를 보고 소지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 허락받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자고 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본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도로 포장 재료는 무엇하러 이렇게 잔뜩 가져오셨습니까? 천국은 길이 다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채우고 또 채우는 것들이 부자와 같은 의미 없는 것들은 아닐까요? 부자의 어리석은 모습이 그냥 부자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서는 자신이 예수님을 품기에 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라서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연결선상에 놓고 보지 않기 때문에 서로 딴 얘기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품었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품으라고 했어요, 마음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이야기해줘요.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보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마음에 예수님을 품기 위해서 마음에서 비운 것을 얘기하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절, 그리스도를 위해 유익했던 것들을 해로 여겼다. 8절,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세 번째 8절,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해로 여겼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품었어요. 유익했던 것은, 바울이 유익했다고 하는 이 유익했던 것은 바울이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 누렸던 특권을 의미합니다. 믿기 전에 누렸던 특권들을 자신에게서 모두 비운다고 합니다. 믿기 전에 누렸던 특권들을 모두 비우는 것은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자신 안에 있던 특권을 내버리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 채웠던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기에 과거의 특권들을 비우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품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품었냐면요,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버렸어요. 해로 여겼어요. 배설물로까지 여겼어요.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다 비운 다음에 예수님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창작품이 아니에요. 모델이 있어요. 바울이 마음에 예수님을 채우기에 과거의 특권을 비우게 된 모델은 누굴까요? 빌립보 2장 6절부터 7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이 마음에 예수님을 품기에 과거의 특권을 모두 비운 모델을 발견하셨습니까? 바울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그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특권을 비웠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특권은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된 특권을 비웠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비우셔서 나를 위해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품기 위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안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품기 위하여 과거의 특권들을 다 비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마음을 비우는 것을 통해 만들어 가셨습니다. 바울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마음을 비우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채우심으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마음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마음을 비울수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마음을 비울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에 더 쉽기 때문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어디 우산 놓고 오드,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어디 우산을 놓고 오듯 어디 나를 놓고 오지도 못하고 이 고생이구나. 나를 떠나면 두루 하늘이고 사랑이고 자유인 것을. 마음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시면 마음을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현종 시인의 시처럼 어디 우산을 놓고 오듯이 마음에 있는 것을 비우면 됩니다. 하나님은 비움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마음을 비우면 마음을 가볍게 해 주십니다. 마음을 비우면 마음을 밝게 해 주십니다. 비운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게 하십니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가능할까? 내 마음에 비울 것이 많은데 무엇부터 비우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 마음에서 비워야 할 것을 소개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에서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우신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바울이 과거의 특권을 비운 것처럼 어렵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우려고 하는 것은 은혜로운 것들이, 해로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찌르는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특권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내 마음에 병들게 한 것들, 내 마음을 어둡게 한 것들, 이것들을 지금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서 지금 당장 비워야 할 해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비워야 할 것이 많지만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소개할 겁니다. 버려야 될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마다 부분적으로 버려야 될 것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것을, 그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오늘 제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버리면 거의 다 버렸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마음에서 비워야 할 것을 찾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를 만나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봉사를 잘해야 된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가장 큰 걱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배가 부르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십계명 지킬 수 없잖아요. 안식일 지킬 수 없잖아요. 봉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십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주일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을 가장 잊어버리기에 위험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참 슬프고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를 빨리 읽어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만큼 주시면 나 그때부터 하나님 잘 섬길래요. 하나님 나 이거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정말 잘 섬길게요. 우리는 이렇게 나를 속이며 다른 사람을 속이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그게 맞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나를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면 내 언약을 어기리니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그들 가운데 충족되어지고 욕심을 더 채우고 채울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이제 더 충격적인 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 중에 상상도 못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기에 정말 슬픈 내용이 있습니다. 발로 찼다, 버렸다, 없인 여겼다. 누가? 여수run이, 이스라엘. 왜? 힘들어서? 아니요, 기름짐에 살찌고 비대하고 윤통함에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냥 버렸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발로 찼다고 합니다. 없인 여겼다고 합니다. 욕심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대신에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번 내 마음에 들어와 욕심이 자리 잡으면 욕심은 자꾸 자기 덩치를 키우는 특성이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와서 언제나 그렇게 그 모양으로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욕심이 일단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주인 역할을 하면 욕심은 자기 덩치를 자꾸 키웁니다. 욕심은 자기 덩치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맙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 욕심을 버렸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욕심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채워질수록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독약입니다. 욕심의 끝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슬픈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욕심을 품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으면 욕심은 자기 덩치를 계속 키우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욕심을 가장 경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굴입니다. 그는 아무도 하지 않은 기도를 했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굴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아굴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이상은 없습니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는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의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이 본능을 거역하는 기도가 여기 있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누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누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고 있나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가 어디 있나요? 아굴은 욕심이 자신의 마음의 주인 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굴은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부하게도 마옵시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부유함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겁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 두 아이에게 언제나 얘기합니다.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절대 웃으면서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 물정 정말로 모르는구나라고 할 겁니다. 듣고 있지만 언제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반드시 부자 될 거야. 이렇게 아버지처럼 꾸질꾸질하게 안 살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도 저는 제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주인 삼아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라. 부자 되려고 하는 그 열정, 그 부자 되려고 하는 간절함,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하라니.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을 다 사모하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다 좋아해라. 알아듣든지 말든지, 그 말에 순종하든지 말든지, 저는 끊임없이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할 겁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독약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비워야 할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우리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찌릅니다. 욕심은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합니다.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어둡게 합니다.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야고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가 욕심에서 나왔습니다. 죄의 출처를 아십니까? 무엇이 죄를 낳았는지 아십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은 죄의 출처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건데 굳이 그것을 내 마음의 주류로 삼고 사시겠습니까? 죄는 욕심에서 태어났어요. 욕심이 죄를 낳았어요. 모든 죄는 욕심에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결국 욕심이 뭘 낳게 만들었어요? 죄를 낳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비워야 할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친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어느 정도까지가 욕심이냐 이렇게 알고 싶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줄 수는 없지만 참고할 만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와 가장 가깝고 그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요번에 이걸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줘. 그가 이 말을 듣고 그래 기도할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그렇게 나를 신뢰하고 나를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믿는 그 친구에게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없어. 그러면 욕심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나는 그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웃지를 않아요. 그냥 굳은 표정으로 기도할게. 그렇게 얘기하면 다시 또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마음에서 욕심을 비우면 거의 다 비운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욕심만 비운다면 거의 다 비운 거예요. 마음에서 욕심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채워주십니다. 작자 미상의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삶. 마음 비우기 전에 몰랐던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을 비우고 이제 알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니 마음을 비운 만큼 채울 수 있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가득 채울까 욕심이 생겨나고 무엇이든 갖고 싶은 생각으로 넘쳐나던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 비우고 빈몸이 되고 보니 세상이 바로 보이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빈몸 되기 전엔 허울적은 가식덩어리가 가득 차서 넘쳐 흘러내리던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 비우기 전에는 세상 사람 모두를 불신하고 믿지 않았는데 세상은 아름답고 향기롭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이제야 알고 보니 이렇게 쉬운 걸 예전엔 몰랐습니다. 가질 거와 버릴 것을 알게 되니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보이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십니까? 마음에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아픕니다. 욕심이 주인 되면 아픕니다. 욕심이 자꾸 커지면 마음이 참 아파요. 얘는 고독이거든요. 얘는 병균이거든요.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병균이에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훔쳐가는 도둑이에요.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욕심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게까지 하는 욕심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욕심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채우시며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몸이 아픈 것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자주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 이유는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것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로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움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세 번째, 마음에서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비워야 할 것은 욕심입니다.
마음에서 욕심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욕심을 비울 때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시며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너무 왜곡되게 알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해도 참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자주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어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고 예수님과 사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비우게 해 주시옵소서. 욕심을 내 마음에서 비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나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